네, 풍성한 삶의 기초, 일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 4장,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 생각해 볼 질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원리입니다. 잘못된 원리는 보는 것으로 by sight 살아가는 것이고 바른 원리는 믿음으로 by faith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늘 2차적이기에 그 느낌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외롭고 울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오늘은 딴 데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느낌을 따라 울적해져 낙심하는 것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혈당만 조금 올라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면서 그런 느낌을 인정은 하되 그 느낌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느끼고 보지는 못해도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내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때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이 죄책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완전한 용납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볼까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런 느낌을 따라가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봐야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정말 서로 진실하게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실망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야. 기껏 마음을 털어놨더니 내 진심은 알아주지 않고 내 얘기는 겉돌기만 하고 이게 무슨 진실한 공동체야? 수넘터이지. 교회라는 데가 다 그렇고 그렇지.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보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혼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가족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경험의 시각,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믿음의 시각을 택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구원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온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대로 믿지 않기로, 무조건 믿지 않기로, 사실도 아닌 것을 따라다니면서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되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전하신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느낌의 문제.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느낌은 아무 관계가 없는가? 느낌은 없어지는 것인가? 우리에게 체험은 의미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데는 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가 만든 3F라는 기차 그림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차는 증기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석탄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객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차에서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관차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는 석탄에 연료가 있는 동안만 달리게 됩니다. 기관차가 계속해서 달리려면 석탄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석탄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는 기본적으로 기관차와 석탄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차와 석탄차만으로 온전히 기차가 될 수 있을까요? 기차는 뭔가를 운반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뭔가 달려 있어야 기차가 완성됩니다.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기관차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석탄차, 세 번째는 기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객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원리로 3F라는 기차의 맨 앞에 있는 기관차는 사실, 팩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화물 열차는 믿음, faith이고 맨 마지막 객차가 느낌, feeling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믿음은 신화요, 상징이요, 비유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신화나 상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군 신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존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석탄 자체, 즉 믿음만으로는 기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관차인 사실이 있다면 석탄차인 믿음은 그 기관차에 연료를 공급하여 계속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체험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 성장 배경, 심리 상태, 영적 특성에 따라 체험은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신앙 전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 가운데로 들어온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주황색이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흰빛을 봤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좀 이상한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빛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따뜻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무 느낌이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쫓아가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실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체험은 그냥 따라옵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다가 가끔씩 우시나요?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 나처럼 우여곡절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여기 앉히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듯 모든 영적 체험은 체험 자체를 추구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추구할 때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고 해서 체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진리를 추구할 때 따라옵니다. 우리는 체험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좇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그분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떨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바를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국, 왜 낙심하니? 힘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시 않으셨니? 시편 기자처럼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참고 시편 42편. 너 왜 자꾸 이렇게 낙심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하지 마. 견뎌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누구에겐가 연락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겠네라고 느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위험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낯선 미국 땅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만했을 뿐 아니라 저의 치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생님께 요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되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15분으로 되겠니? 미국에서는 보통 15분 단위로 약속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끝나고 와라.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사연인지를 물으셨고 저는 제 얘기를 길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중에 선생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서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자신에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생명력 없이 꾀죄죄하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꺼내 써야 할지 잘 모르고 알면서도 꺼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거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침대 밑에 깔고 자면서도 비난하게 살았던 노파와 노파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으나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곧 믿음입니다. 묵상 질문 1.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 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묵상하십시오. 두 가지 삶의 원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당신의 삶에 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